33장 6절로 12절.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길을 닦고 기체를 부라. 손대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종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희는 먼저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너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의 언행 심사가 담장 레위들에게 본이 되어졌다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중국에는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펄럭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로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구원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아멘. 비록 지금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도리에 도나로 남김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지만 너희들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낭망치 말고 희망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시겠노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그런 위기가 왔어도 옛날에 호랭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는 삶이 돼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죠.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나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여정 길 위에 주님께서 선두에 서 계셔서 나를 가장 종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의 언행 심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기부, 포기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유다 백성을 살리는 거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들 살리는 거 보십시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아수르 왕의 조서에 어인까지 찍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시의 유다 민족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기로 작정된 거죠. 그래서 그 모년 모월 모시 그때가 되어지면 유다 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음 한뜻 떼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 집들 장대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정신을 차릴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아닌가. 오늘 많은 이 땅의 백성들 얼마나 많아 좌절하고 낭만했을까.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 이 때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 때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더욱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 땅의 백성들로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교하는 복음 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 주실 것이다. 자, 6절의 말씀 보죠. 그럼에도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려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야로 원수 대적 앞에서 맞서기 위해서 호시탐탐 원수 대적이 이 땅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할 그때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게 주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 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박수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을 때 이 나라 인족 이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데 오히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섞어 놓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혼합된 민족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내어준 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기회를 줄 거야. 거기에 붙들고 일어서봐. 그리고 다시금 내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고 지금까지 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 가운데서 빈수가 조롱함 당해서 그거 한번 회복시켜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오늘도 이 나라 인류 백성 위에 하나님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없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된 것은 너희를 깨우게 함이야.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때 더욱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된 이 나라 이민족 백성 위에 빛으로 생명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아멘. 6절의 말씀 다시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밤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쉬지 못해. 도대체 왜 나를 부르는 거야? 창대의 믿음에 건설했다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됐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씩 교대로 나와서 성전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창대의 교회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도대체 창대의 성도들 왜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귀찮게 할 정도로.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채워지면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빈 항아리에 돌 항아리 6에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떠서 영회장에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질그릇된 이 몸에 아구까지 채워지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날마다 부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 자꾸 그러면 엄마는 귀찮아도 자꾸 왜 불러 자꾸 엄마는 반응합니다. 엄마가 자꾸 반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불러대면 어린아이의 필요를 엄마는 다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자른데 어린아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간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7절 말씀 보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다. 그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부른 후에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명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주셨고 귀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준 것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나도만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부귀와 존귀와 존경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낮에는 구름끈으로 가면 불끈으로 인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노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내 앞에 와서 체근하라는 겁니다. 불러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는 삼일예배도 발견하는 시간은 신령과 진행을 주시고 이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8절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호와 아버지는 쉬지 못하게 체근하면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원수 대적 앞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떡,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도록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거 약탈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체근하여서 하나님 부르시지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든지 그 아들 딸의 음성을 듣고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다칠까봐 해입을까 오늘도 전하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의 여아버지를 부르고 구하고 조금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조목조목 아멘. 조목조목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아침부터 점점 시간이 이렇게 가지고졌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속에서 우리를 성결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시로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대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모전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너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닦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의 승리의 깃발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 믿음은 행함이 함께 달려가잖아.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때 내게 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령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승승장구하며 나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담력내 이웃들에게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 더하여 주세요. 그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와 분독을 담장 넘은 이웃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죠. 내가 너한테만 준 건데 그것 가지고 당장 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고 하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자,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달란트가 되었으니 자기 휘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잖아. 아멘. 강물했나봐.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흘려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0달란트가 됐으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겨 내 그늘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잖아요. 대기업이 되어주면 대기업 오너만 배불리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한 내 사랑하는 태연애들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대기업의 오너들을 욕해서는 안 되죠. 노력하면서 그가 더 많이 갔든 많이 안 갔든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그가 10달란트를 남겼기에 그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달란트 남긴 자는 더 많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만큼 더 많이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흘렸으니까 그건 박수 쳐주면 되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너와 함께 네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데 너는 많이 갖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줘? 그건 바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업주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 너 많이 가져. 그렇지만 우리도 일한 대가는 줘야지. 그럼 거기에 일한 대가를 줬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면 더 큰 것으로 역사해서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왜 들어가려고 해요? 청년들이 많은 봉급을 주니까 많은 월급을 주니까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땅의 청년들은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불법한 자금으로 배만 채우는 그러한 대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그것만 관리해 주면 되는 거죠. 아멘.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는 갑절로 남겼습니다. 갑절로 남겨서 자기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지경을 더 많이 넓혀놓은 거죠. 아멘. 그 지경을 더 많이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그거를 관리 감독만 해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 감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내가 너에게 하늘을 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은 담력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방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저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구나.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주고 지혜가 주고 명철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아멘. 이걸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징치받아야 마땅합니다. 징계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주니까
그것이 자기 공로로 되는 줄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재단이 점점 폐하여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징치해버린 겁니다. 왜 징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복을 준 것은 너희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너희를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복 주면 내 단정 매일들에게 흘러가지를 않는 거야. 그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너희를 복 준 것인데, 저게 흘러가지 않고 너희에게 멈춰버리게 되어지니까 너에게 멈춰버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영이 상해 바다가 썩고 죽음의 바다가 된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너희가 너희에게 줬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막힌 담 안에서 썩고 부패해져 버린 거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 작용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음식을 섭취했는데 배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비가 걸려서 쩔쩔대고 나중에 합병증이 생겨서 온몸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설 작용을 잘해요. 신진대사가 잘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음식물에서 영양을 섭취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은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먼저 복받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군대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도리에 돈 하나 남김없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교훈함을 얻었지, 내가 다시 너에게 희망을 줄게, 기회를 줄게. 다시금 여호와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저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그 기회를 받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신길전에서 주 여호와 아버지는 날마다 쉬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항상 내 근처에 머물러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를 가장 정기로 이끌어줄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신길전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대적 앞에서 결단코 너희가 무릎 꿇지 않도록 너희를 강성하게 해줄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로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아멘. 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 대적이 다시는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너를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늘의 찬미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감히 원수 마귀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넘보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털끝 하나까지도 손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키가 1m 60이 넘었어요. 우와 소리도 안 하시네. 70년대. 제가 58년생이니까 70년대. 1m 60이면 맨 뒤에 섰어요. 맨 뒤에. 장대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아이들이 내 앞에 딱 꼼짝도 못해.
그런데 그 약국집 그 아들 녀석은 학교에서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동네 가서 지네 집 앞에만 쓰면 기가 사는 거야. 왜? 집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약사 아버지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학교에서. 근데 집에 동네에서만 가면 약국집 지네 집 앞에서는 카스테라 먹으면서 우리 약을 읽고 있어요. 왜? 자기 등 뒤에 약사인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도 그 앞에만 가면 학교에서는 그 약집 아들 줘받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만 가면 우리도 스스로 오금이죠. 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약사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심지어는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저들 앞에서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주겠다는 겁니다. 감히 세상 사람이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희망을 쏘아 올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받고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겠대. 이제부터 내가 나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는 그것만 보고 나는 기뻐하며 너에게 세계를 열어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 인족이 백성에게 오늘 저람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두 다리 힘을 주시고 고개를 들어 2024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의 인정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기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를 그렇게 세우도록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너를 일컬어. 누구를? 나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아수르 군대에 짓밟힘을 당했던 철학이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오금이 저리도록,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뒤에 강력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는 으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머리로만 알면 소용없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경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인지 옛날 얘기 들으면 소용없어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옛날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역사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혼내마다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고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고 아멘.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 주겠다는 거죠.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희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그렇게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셔서 세상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뚝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의 첫 발걸음을 뗄 때에 그 말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지위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린애가 날마다 엄마 지겹도록 엄마 부르는 것처럼 그런 그 엄마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엄마는 항상 반응해 주셔. 아주 구차할 정도로 불러대도 엄마는 반응해 주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절망과 좌절과 낭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온 이방인들에게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추 세워주시고 아멘. 기치를 높이 들고 요한에서 승리의 깃발을 만끽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당하였던 고난과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한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징치당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떠한 뜻인가를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때에 이 땅의 백성들을 우뚝 세워주시사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냄을 저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시는 축복된 통로를 저희들이 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